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라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 당회, 목사, 그리고 직장 상사, 정부 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10계명 가운데 5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뒤에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자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잘 유지할 때 세상도 질서 있게 유지가 됩니다. 과거에는 권위자들의 횡포가 주된 문제였다면 또 요즘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권위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그 권위에 불복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 권위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 권위가 한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권위에 복종하라 하셨지만 자유의지도 주셨다. 권위 아래에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나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 거절해야 됩니다. 신자들도 위에서 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거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권위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순종하고 아무 때나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사람들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를 집단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신자들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죠.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따지고 그럽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죠. 하지만 데모를 한다든지 여론을 모은다든지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권위에 도전을 할까요?
뭐 만약 뭐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잘못돼서 뭐 우리에게 세금이 더 나왔다. 그럼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항의를 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건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일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런다고 하면은,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예배드리기 편해졌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저는 의심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대의명분이라는 걸 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항에다가 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저항을 했죠. 대항을 했습니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모님께 저항했습니까?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재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이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를 위해 권위에 도전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런 게 같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주로 복음을 거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한마디로 하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죠. 그 세상 권세에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담대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배움도 적고요, 뭐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 지위도 낮았습니다. 비빌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 잡혀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담대하죠. 용기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용기를 가졌어요. 뭔가 내가 뭐가 있으면 용기를 가지는데 그게 없는데도 이렇게 담대한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죽인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당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한 대로 죽은 사람의 제자니까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그를 부인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를 성전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했죠.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은요, 기독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소금을 물에 녹이면은 다 녹죠. 근데 물이 증발하면 다시 소금이 생깁니다.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았던 사람이에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정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발언은 없는 겁니다. 증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런 말을 듣고도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빴죠. 자신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욕을 받았는데 그걸 책망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 신분도 낮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에 많은 것을 들여보고 참여한다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펴지 않아서 먼지가 쌓인 성경을 생각날 때 가끔 펴보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판단해보고 종교를 이거 괜찮다, 믿을만하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 표현하신 것처럼 한 생각, 한 책에 매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된 삶은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저항해야 되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권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의 삶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또 그 세상 속에서 이미 세속적이 되어버린 나와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죄와도 부딪히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11조는 교회에 속아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온 것이며 모든 것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인 11조를 교회에 돈 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니까 신약시대에는 안 해야 된다, 교회만 살찌우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고작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내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아까워하면서 내가 그 몸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아닌데 내가 교회의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밖에서만이 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사랑합니다. 저도 돈 사랑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헌금을 예로 들은 것은 우리에게 돈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헌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요, 그게 부딪힘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니에요. 부딪히지만 신자들은 헌금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담대한 겁니다. 공회 앞에 섰지만 담대했던 베드로와 그 요한처럼 우리 안에 이런 부딪힘이 있고 세상에서부터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핍박당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자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난을 통해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부딪힘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죠, 그죠? 이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근데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걸 위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물이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도 내 말대로 내 백성으로 살아라. 물론 이게 말이 쉽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약탈당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모든 그런 기물들이 그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그렇게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말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변은 온통 우리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가득한데 나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당하는 삶을 살면서 이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런 생각 갖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계시로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3장을 보면요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루어집니다.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갇힌 5장도 있지만 3장이 공회 앞에선 두 사도나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 예배 중에 그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2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의 꿈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 기억하시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꿈에는 신상이 나왔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배,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반은 쇠, 반은 진흙인 발,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 꿈은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제국들을 말하며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리신 겁니다. 또 사람이 세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사라질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2장 마지막에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2장의 꿈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다른 제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나온 제국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는 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영원하다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상을 세우고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모든 악기들로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을 정했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요 창세기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이 번역된 게 좀 다른데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바벨입니다. 뭐 다니엘은 아람어인데 뭐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아주 비슷하고요. 유대 랍비들이 70명이 모여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과 바벨론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었고요.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이어졌죠.
사람들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인간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모여서 탑을 만든 거죠.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이러면서 쌓은 게 바벨탑인 겁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창세기 10장의 족보인 겁니다. 창세기 10장이 먼저 나왔는데 그 족보가 그 바벨 이후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무롯이 나와요. 근데 그 니무롯이 신할의 바벨을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할 바벨탑을 쌓을 때 지도자가 바로 니무롯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사건의 결과가 10장의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들의 끝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다 뭐라고 나오면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가 나뉘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결과가 바로 그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나온 겁니다.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가 나뉘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니엘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다시 모으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을 다시 모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금신상이 바벨탑과 같은 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흩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죠? 언어가 아니라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도록 흩으셨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들이 신이 되려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불로 소멸시켜버리겠다. 우리가 모여서 만든 것이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으니까 이걸 섬겨라. 이 인간들의 나라가 영원할 테니까 인간들의 나라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거는 바벨탑 바벨론뿐 아니라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면 불로 소멸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위협이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 나라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면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야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람들의 고소를 당해서 왕 앞에 섰죠.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물불에 던질 건데, 인간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물불에 던질 건데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냐 도대체?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27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불은 전혀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권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는 나를 방해하는 내 안의 죄의 실체, 그게 바로 이겁니다.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조금도 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도 건드릴 수 없고요. 탄 냄새도 나지 못하게 할 그런 헛된 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죠. 7배나 더 뜨겁게 했을 수도 있지만 더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겁게 한 겁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러 간 군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을 뿐 아니라 불이 그들의 하나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벨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내 안에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세 친구가 대적한 왕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미 온 세상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왕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세 친구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물었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내가 너희를 불 속에 넣을 권세에서 너희를 건질 존재는 없다.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물었는데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끝에 붙였죠. 그렇게 아십시오.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거니까 그런 줄로 아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고 당돌합니까? 공의 앞에 선 베드로의 담대함과 아주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신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 보호하시는 모습이 이제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에 던졌는데 결박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던지러 갔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죠. 근데 세 친구는 불 속에서 결박이 풀린 채로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불 안에서 결박이 풀어진 채로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 불 속에 다녀도 타지 아니할 거라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을 보호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넷째죠. 넷째입니다. 넷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천사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넷째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 넷째라는 말은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넷째 왕국이 있었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다니엘 7장의 환상 중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넷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입니다. 넷째라는 존재가. 그런데 여기에서 불 속에 있었던 넷째는 그럼 어떤 의미냐? 이것과 연결되었을 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더 강력함으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를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것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을 주님의 기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 이 세상의 것들 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보호하십니다.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는 불안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불 속에서 안식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안에서 도리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대적하다 불 속에 들어가요. 세상 권세들이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신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존재가 핍박하더라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신자들을 보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같은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신자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이런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당장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무수한 약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알리신 것은 우리 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이 그만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내 말 이루지 않느냐.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겠다고 했지? 타지 않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들은 핍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권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방해를 넘어서 아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것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반대로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무시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소멸시켜 버리겠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불로 소멸시켜 버리겠다. 따르지 않으면 불로 소멸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불은 신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사람이 이 눈앞에 있으니까, 40살이나 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이 이렇게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말은 좋은데 오히려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산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요, 살기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간들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 앞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게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허망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런 것들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모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장 대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날의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저버린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신자들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에 대항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넷째가 보호한 것처럼 그런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견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칭찬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되어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듭 말하지만 어딘가 주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공회에 선 베드로처럼, 느부갓네살 앞에 선 새 친구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닌 새 친구처럼 세상 핍박 가운데서도 참된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쉼을 누렸죠. 오히려 불안했던 것은 그 당국자들입니다. 이런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신자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선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 거고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